사람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 바르게 열심히 잘 믿겠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주님을 찾지 아니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급한 순간에, 위기의 순간이 오면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맣게 잊어버리는 것이 또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언제까지? 또 다른 고통 속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은 고난 당할 때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할 때에, 뭐든지 잘 될 때에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누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믿음이 더 잘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2절에 보니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도 귀하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는 우리 베델교회의 좋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을 잊지 아니하고 더 뜨거운 마음으로 보답함으로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신앙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제목은 다윗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자입니다. 다윗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윗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을 수가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마음 깊이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하게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어려움을 많이 당한 분이었습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은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장인인 사울 왕으로부터 특별히 많은 억울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거지같이 유랑방황을 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도 여러 나라로부터 많은 침략도 받았고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서로 칼부림을 하고 내외적으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 삶의 모든 고통들을 다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 평안히 살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다윗은 이 모든 승리와 평안과 풍요로움을 자기가 잘나서 얻은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노력과 희생을 통해서 얻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갚을까를 생각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고 나를 평안에 사시게 하신 때에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진실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줄 아는 영성을 가진 분입니다. 보통의 사람이라고 하면 고생한 후에 이제 조금 살게 되면
하나님보다 세상 재미에 빠지기 쉽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고생하는 성도들 참 많은 기도하고 여러 가지로 섬겼는데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 떠나고 교회 떠나고 세상 재미에 빠진 분들 여러 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뿐만 아니라 자신이 평안하고 풍족하고 즐거울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앙망했습니다. 기회만 있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기도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다윗은 진실로 자기 중심으로 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것 할 때에 그에게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장막이었습니다. 법궤가 모셔진 하나님의 장막이 생각나자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휘장 속에 있구나, 천막 속에 있구나 마음 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막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보다 훨씬 더 좋아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것보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더 아름답단 말이냐. 이건 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하나님의 전이 즉 법궤가 천막에 있음을 한탄하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읽은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과연 나단이 읽은 다윗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살고 있는 아름다운 자신의 집, 즉 왕궁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다윗의 마음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성전을 건축하기 원하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내 직업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내가 정말 비전을 가지고 꿈꾸고 기도하고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꿈을 기뻐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셨듯이 여러분들의 꿈도 여러분들의 소망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시면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들, 기도의 제목들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계획과 기도 제목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에 모든 어려움들을 다 치워주시고 순탄케 해주시는 복받는 성도, 우리 복받는 배달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내어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4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다윗 왕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역대상 22장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지어졌지만 누가 보더라도 다윗이 솔로몬보다 여러모로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성전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다윗의 삶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 즉 평화를 누리고 은혜와 복을 받는 장소입니다. 이와 같은 성전의 상징적인 의미가 다윗의 정말 거친 삶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요. 솔로몬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화예요. Peace. 하나님의 이름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뜻은 아니었지만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지만 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어도 자기 아들의 때에 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 준비하는 일을 열심히 감당을 했습니다. 두 번째 나단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의 요약이 뭐냐 하면 8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성전 건축을 소망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놀라운 축복을 하시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만을 가지고도 다윗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의 성전과 현대의 교회는 다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 시대, 시작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성도들 자신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함으로써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인 예배당, 이 교회가 구약시대의 성전은 아니지만 그 의미와 기능과 상징에 있어서 구약시대의 성전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을 잊지 않고 보답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원했던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다윗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신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일에 열심을 내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당 시설을 건축하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건축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새로운 세대를 준비한다고 하면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셨듯이 우리들에게도 다윗에게 주셨던 동일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5가지의 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성전을 건축하기 원했던 다윗에게 5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건축해 나갈 때에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5가지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첫째는 민족과 국가의 지도자가 되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8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노라 하셨습니다. 원래 다윗이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그런 목동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로 볼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비결 역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본문 9절을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를 볼 때에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많은 문제의 제일 큰 문제의 해결 방법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이름을 존귀케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9절을 보니까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해주리라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백성들이 병낫기를 구할 때에 어떻게 예수 이름을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의 삶이 안정과 평안의 복을 받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뜻대로 잘 됩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여 섬기고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도 찬송하며 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면 흔들리던 자녀도 안정을 얻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다 보면 우리의 산업도 복되게 되고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신앙도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런 모든 점에서 우리의 삶이 안정감과 평안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5번째 복은 가정과 자손이 잘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헌신하면 우리가 받는 축복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가? 가정과 자손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가지 축복 중에서도 가정과 자손에 대한 축복을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보면 하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남의 자식 흉볼 것 없고 내 자식 자랑할 것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에 믿음과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집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즉 빌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문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우리 자손들을 대대손손 복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13절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나는 너를 위하여 너의 모든 자손들을 복되게 하리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키겠다고 14절,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인생 채찍으로 징계는 하시겠지만 왕권을 뺏지 않고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때로는 곁길로 나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여 믿음의 가문, 복된 가문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견고케 하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복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비밀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과 확신의 신앙생활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낸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도 복 주시지만 특별히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또 그 가문에게 남다른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녀들이 한때 빗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부터라도 먼저 우리가 마음속 깊이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본문의 5가지 복을 받고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